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좋아가지고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믿음은 또 식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라고 또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든 또 힘든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심에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오늘 116편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슬픔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좀 하나님께 갚으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서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더 은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힘들지요. 9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또 내 눈물에서 내 말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발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이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몇 번 이 고난을 경험해보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고난 받는다고 무조건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슬퍼하고 울 게 아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됐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기도할 시간을 주셨군요.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만드셨군요 하면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지니까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다, 그게 내게 은혜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왔을 때 처음에는 다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답답하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나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내 믿음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만들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왜 유익이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게 유익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이런 유익이 되게 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고난을 경험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그랬어요. 형통하면 누구든지 다 기뻐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내 삶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 속에서 유익함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왔을까? 고민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고난이 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욥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난이 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았을 뻔했다.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전에는 너무너무 좋았던 친구들까지 와서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 너 도와주신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견디고 또 견뎠더니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고난을 주실 때는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요셉이 고난당한 것도 그렇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삶이 변한 건 없어요. 그 복이 내게 임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또 고난이 왔습니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도 또 견디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 훈련했다고, 이제 단련이 다 되었다고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고 최고의 아름다운 일을 맡겨주셔서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받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동안 훈련하는 거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얼마든 그거를 은혜로, 복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해요. 그게 해결의 방법이래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고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보면 그 속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만 부활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좁은 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꾸 넓은 길을 구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넓은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늘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넓은 길만 열어주고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금방 믿음이 식어져요.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엉터리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만 좁은 길을 가면서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겪게 하시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나게 되어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만들어 주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었어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고난의 길이라는 게 눈에 확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다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고난이 왔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를 마음을 바꿔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하지 않아도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길이 이제는 넓은 길이 되어졌어요. 너는 할 거 없이 다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처럼 되어졌는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은 엉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뻥끗도 못하게 돼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굴을 획 돌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걸 정말 잘했다, 이게 정말 진짜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정신 차려서 저 사람들이 볼 때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나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멋있는 거구나, 이런 인정을 좀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